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우리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어제나 우리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약속, 긍휼, 자비, 은총 의지하여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로 충만함을 공급받아 그 은혜로 믿음의 길 넉넉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찬송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아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우심, 순종하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제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 그리스도 찬가,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찬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름으로라고 하는 접속사 때문에 종종 오해를 하곤 합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그 5절에서 8절 그리스도의 찬가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우심, 낮아지심, 순종하심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이런 높아지심의 결과가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그럼 예수님은 낮아지시기 전에는 영광이 없으셨는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 접속사가 있긴 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지금 5절에서 8절까지 말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비우심과 순종하심으로만 우리는 영광의 길을 간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낮아지심과 순종하심과 자신을 비우심으로만 궁극적인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들은 이 세상 원리, 세상 상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 방식은 이렇게 하면 보상이 따른다,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이 올 것이다, 이런 것이 세상의 원리죠. 예를 들면 네가 잘하면 너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이제 성경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또 그렇게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는 그런 말씀들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리라.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은 그러면 대접을 하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 대접을 받는, 보상을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들은 보상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방식, 그것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자신들을 묶는 그것이 궁극적 영광이다,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길? 예수님께서 가신 낮아지심의 길, 순종하심의 길, 자신을 비우심의 길. 그런 뜻이지 이렇게 희생하면 너에게 보상이 따를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최고의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최고의 신앙의 목표 지점은 어디냐? 우리가 대접받고 높임받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보상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희생하고 죽고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 지점이고 최고의 영광의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잘 모르면 하나님, 제가 헌신했으니까 이제 보상해 주세요. 내가 희생했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희생하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섬기는 것, 비우는 것, 끝까지 죽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 자체가 보상이고 그것 자체가 영광이니 그 길을 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이 억울해요. 내가 섬겼는데, 희생했는데 주님 나에게 해주신 거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더라 이 말이에요. 감사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막 시작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인생도 그러잖아요. 인생도 오래 살아보면
내 뜻대로 내 자존심 세우고 내가 깡깡거리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 들고 늙고 힘없어지면 그것이 나에게서 영광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때 우리에게 영광이 와요. 나이가 드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니까,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니까, 늙어지니까 그 늙어지는 것이 손해인 줄 알았더니 늙어짐으로써 얻는, 나이가 들므로써 얻는 영광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야 손주도 보잖아요. 손주. 예? 나이가 들어야 어떤 젊어서 얻지 못했던 기쁨들을 나이가 들어야 얻는 거예요. 오묘한 진리입니다. 오묘한 진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날로 쇠해지지만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섬김의 길을 가고 더 낮아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낮아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늙어지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죽고 그것 자체가 영광이더란 말이에요.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모든 걸 힘으로 제압하셨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까닭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예수님의 비우심, 낮아지심, 순종하심, 죽으심, 이 모든 것이 어떤 관념이나 이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름이에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말로만 어떤 음성으로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인격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현실 속에서,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공간 속에서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짓누르고 굴림하고 그런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낮추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어서 인간을 떠받드는 섬김과
봉사와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짓누르고 압제하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나타내는 영광, 그래서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궁극적 목적은 단지 인간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래서 역사와 우주와 세상까지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통일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은 어떤 영웅이 말 타고 탱크 타고 와가지고 짓밟음으로써 무력으로 이루어내는 통일이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전생애를 바쳐서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통일되는 거예요. 세계가, 전 우주가. 그래서 그 나라로 인하여, 그 통일된 나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처럼 낮추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다. 전 우주가 통일된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추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신자의 신앙생활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 자꾸 우리는 세상에 찌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주님 나에게 뭘 주십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당했는데 대로 받았으니 말로 돌려주게 해주시옵소서, 복수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전혀 맞지 않는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게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감격도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께서 가지신 그 영광을 성자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영광은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다 줘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통장도 주고 인감도장도 주고 카드도 주고 집문서도 주고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주신,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걸 비워서 아들에게 주신 그것이 아들의 영광이었어요. 그럼 우리 신자의 영광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다 비워서 철저하게 낮추시고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타나신 그 영광, 그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 신자의 영광은 뭘까요? 우리 신자의 영광은 그 예수님이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셨듯이 온갖 멸시, 천대, 조롱, 배신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심으로써 나타내신 그 영광, 그 영광의 길을
우리들이 가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를 비움으로, 낮춤으로, 희생함으로, 섬김으로, 죽음으로 가능하다. 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5절 6절.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아 한 마음, 한 입, 한 뜻이 되라.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 고집, 자기 권력을 내세워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져줌으로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을 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설교 듣고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부릅뜨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피 맺힌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 가신 길을 자기를 끝까지 낮추심으로 갔던 그 영광의 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길이 가장 복된 길, 영광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므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최고로 희생하고 최고로 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가장 큰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가 마음이 꼭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신자의 궁극적 영광의 길임을 꼭 기억하여 예수님 자신을 다 비우셔서 최고의 영광의 길을 갔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형제를 섬기며 져주고 죽어주고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에 도착할 가장 큰 영광에 도달하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 찬송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